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현실은 아직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만이 나의 빛과 소망이 되심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두려움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우리들의 꿈과 소망들을 잘 점검하여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간들로 이 12월을 보내게 하시고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묻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이제 진로를 고민하며 결정해야 하는 우리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졸업을 앞두고 이제 청년으로서 본인의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만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멀리 캄보디아에서 교사로서 섬기며 선교하시는 우리 장난수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돌봐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주신 은사로 은혜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찬양단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더욱더 풍성하게 드려지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네.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무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 그대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게 하여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손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영육 간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받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듬뿍 받는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로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믿어 말씀대로 잘 실천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어드릴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이웃을 다하며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리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야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 제목 다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의 성전 몸,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들의 인생을 바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눈, 마음, 그리고 발과 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과거에 자전거 라이딩을 하다가 이 일산에서 자전거를 타가지고 가다가 저 가면 올림픽대로 쪽에도 밑에 보면 강병로에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요. 그쪽을 따라서 막 열심히 또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 전화를 받으려고 한쪽 손으로 핸들 잡고 받으려고 딱 전화를 받았어. 막 그 통화를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급 커브가 있는 지점에서 핸들을 잘못 돌려가지고 붕 떠올라서 바닥에 탁 그냥 곤두박질 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지점이 어디 있냐면은 여의도도 국회 그 의사원 있잖아요. 국회 그쪽 부근에 있는 그 자전거 도로에서 크게 한번 꼬꾸라져 가지고 얼굴도 심하게 다치고 그리고 온몸에 막 타박상을 입고 정말 큰 일을 한번 치른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얼굴에 막 피도 흘리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참 부끄럽게. 근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갔는데 누구 하나 괜찮냐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 이 말 한마디 그는 사람 단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참 세상이 이렇구나. 자, 지금부터 연기 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세상이 참 이렇구나.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참 세상이 이렇구나.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목사님이 좀 연기가 좀 부족했나 보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야, 정말 이 세상이 참 이래도 인정머리가 없구나. 어떻게 정말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었어요. 얼굴 막 타박상 입어가지고 여기 지금 손에도 아직까지 지금 상처가 나 있을 정도로 지금 이게 상처가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한 명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의 이 인심,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삭막해져 있구나를 탄식하는 표현이었었어요. 두 번째는 목사님이 표현했던 것은 이해가 간다라는 거야. 그렇지. 뭐 세상이 이렇지. 이해가 간다라는 뉘앙스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줬던 거였었어요. 뭐냐면은 요즘 아무리 이 쓰러져 가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도리어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소송을 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목사님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떤 노숙자가 추운 겨울 날씨에 술 마셔가지고 길바닥에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 사람 도와주려고 그 술 마시고 그렇게 또 길바닥에 누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동상 걸릴 수가 있으니까. 얼어가 죽을 수도 있다 보니까 가서 막 깨웠어. 깨웠는데 그걸 보던 어떤 경찰관이 와가지고 데려간 거야. 데려가가지고 신원 조회하고 막 그러면서 저 사람을 왜 그렇게 다가가지고 그렇게 그걸 했냐. 친구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사람이 걱정돼가지고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했던 건데 경찰 눈에는 혹시나 이 소매치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하철 일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지령이 떨어졌어. 어떤 지령이 떨어졌냐면은 지하철 내에 술 마셔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 사람한테 다가가지 마라. 왜냐면은 또 금방 같이 친구와 같이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도리어 해코지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소송을 당할까봐 지하철 내의 직원들에게도 이와 같은 지령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요즘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렵고 이 감정이라는 것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잘못 도와주면 도리어 내가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어느 날 이 한 율법사가 우리 친구들 비록 고등학생이지만 또 만화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만화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율법사란 누굴 이야기하냐면은 아주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이 당시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율법사라는 인물이에요. 이 친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사실 시험하려고 찾아왔거든요. 와가지고 예수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율법사에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자기를 또 의롭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웃은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설명해 주시는 건데, 자, 어느 날, 자, 지금 보시면 어떤 한 행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기 위해
유대 광야를 지나고 있었어요. 유대 광야를 지나갔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금 보세요. 알몸 상태죠. 옷이 다 벗겨지고 매를 맞아가지고 그야말로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궁금해할 거예요. 왜 옷을 다 벗겨버렸을까?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란지 또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옷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겉옷이 있고 그리고 안에 있는 또 이 속옷과 비슷한 옷이 있어요. 이 겉옷을 뺏어가고 속옷을 뺏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조차도 사실상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겉옷을 뺏어간 것은 사실상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똑같아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추운 밤 시간대에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낮에 뜨거운 햇볕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겉옷의 역할입니다. 자,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리고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이 상태로 있는 거다. 그러면 이 강도 때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나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들려주는 인물이 제사장. 제사장이 이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레위인.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려요. 자, 지금 동사가 세 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보았다. 그렇지. 또 세 번째는 지나가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동사가 세 개예요. 아주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헬라어에 보면.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이 사람을 도와줘요.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 스토리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여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없는 내용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되라는 항상 이와 같은 문구가 예수님의 말씀 다음에 붙여져 있는데 비유로 이야기했다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없는 걸 보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가지고 이웃사랑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있었던 이 사건을 왜 이야기를 해주냐? 특히 세 명에 대한 인물을 이야기해 주는 이유를 우리가 잘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아까 보고 피하여 지나간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죠? 제사장이었어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레위인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란 우리가 금방 앞에 율법사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처럼 율법사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이에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종교인 중에서도 최고 지도자급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도덕적 관념과 윤리적인 것으로 최고로 선봉하는 인물들이 이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착한 일을 했던 사람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었어요. 얼만큼 멸시천대를 당했냐면은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만일 갈릴리 지역으로 간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직선로의 길도 있어요. 직선로의 길도 있거든요. 자, 지금 보면 유대에서 사마리아 글자 보여요? 뒤에까지 보이나요? 차윤 선생님 보이시나요? 자, 원래는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관통해가지고 갈릴리 지역까지 갈 수 있는 직선 루트가 있어요. 저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세겜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저 루트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든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든
서로가 왕래를 할 때 항상 어디 길을 가냐면은 자, 요 중간에가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지나가지고 이와 같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루트로 가는 거예요. 왜 이 길을 가냐면, 왜 둘러 가는 길을 가냐면은 한 가지 이유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거든요. 왜냐면은 원래는 한민족이었어요. 한민족이었는데 나중에 남과 북이 갈라지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다른 타민족들에게 섞여 살도록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다른 타민족들과 생활을 하다 보니 또 서로가 눈이 맞아가지고 또 상해라는 그런 거잖아. 국경을 넘는 것이 바로 사랑이잖아. 그러다 보니 막 그냥 사랑에 이리저리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유대인들의 그런 민족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사랑 따라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게 된 거야.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는 거예요. 혈통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완전히 원수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자, 지금 보는 이 장소가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이 중간에 있고 여러분들 보는 방향성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지금 산이 있고 또 오른쪽에도 지금 산이 있잖아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지금 어디냐면은 그림신산이에요. 저쪽 왼쪽에 있는 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에발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린심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만의 성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이었던 요한 힐카루스라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저 성전 헐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완전 원수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개취급하고 사람같이도 보이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웃이란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가치관과 편견과 사항을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도와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짜 이웃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에 종통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뻑이지만 그래서 제사장과 레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의 입장이 되어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 관념이 높고 윤리적으로 뭔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상행이 여러분들이 되어본다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와준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어디냐면은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자 지금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 모압 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여리고 평지가 보여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유대 광야가 있어요. 저 위에가 뭐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리고 평지는 해저 약 300.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약 200 이상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여리고에서 유대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은 한마디로 산 밑에서 산 위에 꼭대기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성경 말씀에는 이 어떤 한 행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광야를 지나 여리고 평지로 내려오는 길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이 유대 광야가 얼마나 험난한 곳이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완전히 산처럼 보이는 곳 있죠. 이런 곳을 넘고 넘어서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유대 광야예요. 정말 험난한 곳이에요. 이와 같은 유대 광야를 가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와 같은 참 아무 사람도 없는데 한 사람이 신음 소리하면서 막 죽어가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똑같은 봉변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어느 순간 강도떼가 나타나가지고 나도 이 사람처럼 이와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보복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한테 똑같이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레인이 이 두려움 때문에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보았긴 보았어요.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긴 보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피해서 재빨리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결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사람들이 수준 낮은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특별한 사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보고 피해서 지나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누구나 할 거 없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반응은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형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 관념이 있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고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보고 피해서 지나가는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의외의 특별한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특별한 반응을 보였냐면은 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를 보았어요. 똑같이 보기는 보았어. 눈으로 보긴 보았어요. 똑같은 장면을 보기는 보았지만 어떤 마음을 먹냐? 두려운 마음을 먹어가지고 피해서 지나가냐? 그 마음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냐? 마음부터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보고 마음부터 달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손과 발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보인 반응은 목사님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지면 어찌 보면 지금 사마리아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보긴 보았지만 안 도와주고 그냥 피하고 보고 피해 지나갈 수도 있는 거야. 얼마 전이었어요. 저번에 여름이었거든요. 여름 때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저녁에 밤에 한 11시 넘어가지고 목사님 와이프하고 산책을 하려고 어쨌든 운동을 좀 해야 되니까 너무 살이 많이 찌다 보니까 이 배가 자꾸 은혜가 충만해져 가요. 요즘에도 지금 너무 못 움직여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좋은데 그날도 어쨌든 뱃살을 좀 줄이고 싶어가지고 와이프하고 산책하고 싶어가지고 아파트 집 문을 열었는데 뭔가 푹 끓이면서 악 끓이는 거야. 여자가 막 이렇게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린 거야. 알고 봤더니만 어떤 술 취한 여자가 자기 집을 못 찾아가지고 목사님 집 그 아파트 앞에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나는 문을 팍 열어가지고 그 여성분 머리가 푹 치여가지고 단발말에 그 비명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 사람을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여자잖아. 그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 잘못했다가는 이 여자를 잘못 손댔다가는 내가 차후에 이 또 성추행 비슷하게 또 이럴 수가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당신이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왜냐 여자니까 괜찮겠지 해가지고 해서 그런 경우는 또 한 가지가 있었고 또 어느 날 그날은 제가 목사님이 혼자 아파트 주변을 돌고 있었어요. 운동한다고. 자꾸 여러분 이 뱃살에 타이어가 자꾸 끼다 보니까 힘들어요. 요즘에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 이 타이어를 좀 줄이고 싶어가지고 그날도 이 아파트를 막 돌고 있는데 돌다가
대학생 한 1, 2학년 정도 되는 여자친구 같아요. 이 친구가 어떤 도로가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 술을 마신 것 같아. 술을 마셔가지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꽝꽝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악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 왜 저럴까 싶어서 일단 한 바퀴를 돌았어. 돌았는데 그 자매 그대로 있는 거야. 한 바퀴 돌아왔어. 돌았더니만 이번에 꼬꾸라져 있는 거야. 그래서 고민이 들었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녁 시간 때 저 자매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또 한 바퀴 돌아오다 보니까 어떤 그 연세가 있으신 이 할머니가 그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세 바퀴째 그 여자 자매가 그런 모양 거꾸로 있다 보니까 고민이 된 거야. 나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마침 그 할머니가 그 자매를 딱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이야기하게 된 거야. 아까부터 제가 저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 야,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이 그 서로 상의를 한 거예요. 제3자 아무도 본 적 없는 그 자매를 놓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직접 또 손을 대면 또 위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119 불렀어. 119를 부르고 불렀는데 저쪽 멀리에서 애를 찾는 엄마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데려와가지고 얘를 또 만나겠는데 얘 보니까 그 전날 밤에 엄마하고 싸워가지고 다퉈가지고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가가지고 막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술 마시고 막 그러다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 게다가 도로친 자기는 그냥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냥 길가에 쓰러져 있고 엄마는 전화 통화하다 갑자기 끊기니까 애를 찾으러 막 왔다 가고 그런 상황이었더라. 그런데 쉽게 그 상황에서 아파트를 돌긴 돌았지만 쉽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더라. 혹시나 싶어서. 여러분, 사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데나리오 돈을 내어주기까지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다 투자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에 시간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 약속을 뒤로 미루고 중요한 만남을 잘못하게 되면 캔슬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비즈니스가 성공하지 못할 수 있는 또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힘에 지나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일반적인 반응과 특별한 반응이 있는데 진짜 이웃사랑이란 이와 같이 일반적인 반응을 뛰어넘어서 특별한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만일 이와 같은 상황이 딱 벌어진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한번 영상을 한 개 준비했는데 이걸 한번 볼 수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하영 한번 틀어봐 줄래? 당산역에 과거에 이 매스컴이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지금 보면 술 취한 사람이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산역에서 막 술 취해가지고 있는데 경찰관이 막 말리는 거야. 자,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한 남성분이 다가와가지고 도리어 경찰을 말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보세요. 그냥 이렇게 안아주는 거야. 저 장면을 목사님이 이전에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칼럼에 보게 되면 목사님이 지금 수록한 내용이 있는데 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칼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매스컴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 동인교회에 다니는 어떤 청년으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인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서울에 동인교회라고 있어요. 한국외대하고 경희대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청년 사역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어떤 한 청년이 길을 지나가다가 지하철 근처에 한 여성이 깡패들한테 둘러싸여져 가지고 해코지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철역을 지나갈 거 아니에요. 원래 지하철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깡패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 여성을 누구 한 명 도와주지 않고 보고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아무리 제3자가 보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자매인데 왜 그냥 보고 피해서 지나가요? 일반적인 반응이 생기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저기에서 많이 중간 끼어들게 되면 나 또한 저 깡패들한테 많은 다수의 깡패들이 있습니다. 보더라고요. 나도 똑같이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걸 그냥 보고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중간에 빡 끼어든 거야. 끼어들어가지고 깡패들을 막 만류하는 거예요. 이러지 마시라고. 왜 이 자매한테 이러시냐고 그 많은 다수의 깡패들을 만류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뭐 깡패들이 말을 듣겠어?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은 가방에서 필통을 꺼냈어. 필통을 꺼내가지고 칼을 딱 끄집어냈어. 칼을 끄집어내서 이 친구가 순간 뭘 했냐면은 기지를 발휘한 것이 이 칼 그걸 위협한다고 해가지고 깡패들이 뭐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손을 칼로 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피가 막 철철 흐를 거 아니에요. 또 막 그냥 발광 아닌 발광을 하다 보니까 깡패들이 야, 쟤 잘못 건드렸다간 정말 우리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깡패들이 그냥 물러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청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친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 대한 이런 참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들려주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도둑 맞은 사람, 그 행인, 아까 그 유대 광야에서 도둑을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눈에서는 우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실 과거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 도둑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그 행위와 같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와 같이 인과 같이 보시고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셔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헌신하시고 내던지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율법사한테 알려준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던져줄게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도와주고 희생을 자처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진짜 이웃사랑이란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험서 시즌에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걸 알고 있죠? 아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줬던 제사장 레인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고. 그러나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희생을 하는 것이 이게 참 약자로 나의 위치를 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싫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그런 심보가 있더라고. 목사님도 그래요. 누구나 예외는 아니에요. 알긴 알지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긴 알지만 잘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제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보는 그 눈,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실제로 손과 발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께 계속해서 간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싶어요. 나의 기준과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도 만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를 작정하셨던 그 눈과 마음의 결단과 실행을 옮기셨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써주십시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애쓴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알지만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갈게요. 그러나 예수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도 참 이게 참 잘 안 돼요. 목사님은 집에 교패를 붙이고 싶지 않아. 나는 나 존재, 나 신분 자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은 그때부터 족쇄가 치워지니까. 근데 어느 날 옆집에 보니까 이사를 집을 보려고 어떤 사람이 왔어. 근데 이 공인중개사 하시는 어떤 여성분이 나를 알아봤어.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여기 저기 예산에 충정교회 5년 동안 있었는데 내가 담당하였던 그 교구 담당 교구 할 때 그 집사님이시더라고. 그래 그분이 보니까 공인중개사로 그 집을 소개해 주려고 옆집에 왔더라고. 결국은 정체가 탈로 났어. 그래가지고 아주 조용하게 거룩하게 집에서 부부 싸움도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역시 인간이다 보니까. 목사님도 다 인간이에요. 잘 안 돼요. 이게 선한 이웃을 돌봐야 된다는 것을 알긴 아는데 도움 필요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잘 해줘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저와 같이 여러분도 똑같이 아마 고민을 할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속에 담고 그와 같은 눈, 그와 같은 마음, 우리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힘쓰는
우리 고등부 친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차후에 10년, 20년 뒤에 만났을 때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위대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여러분들이 소개될 수 있는 그 순간을 꿈꾸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예가 더욱더 부각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정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거예요. 다 함께 따라봅시다. 예수님처럼 눈과 마음, 손, 발 실천합시다. 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생활 미션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이 지식을 마음속에 담고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머리만 가득 차면 예수님께 꾸중을 들어요. 마치 누구와 같이 꾸중을 듣냐면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머릿속에 알고 있었는데 실천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께 심하게 욕을 먹었거든요. 그걸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영적 중풍병에 걸리면 안 된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머리로는 생각을 해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중풍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적 중풍병도 머리로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그 자를 두고 영적 중풍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아주 심하게 꾸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목사님은 이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께 꾸중 듣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꾸중 듣지를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생활 미션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라도 더 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생활 미션을 주는 건데, 자,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 아래 질문에 수기로 작성하여 기록하는 건데, 무엇을 보았는가?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나는 무엇을 보았고 어떤 마음이 들었나?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한 가지만 한번 이걸 실천해보고 기록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그래도 예수님 당시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잘했죠?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예수님, 저를 보니까 제가 참 나쁜 사람이네요. 제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처럼 참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도 못하고 참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 이와 같은 참 약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함께 이렇게 우리가 짧게 한 2분 정도 기도하고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머리의 지식으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지식을 받아들였지만 우리의 모든 행위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이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이 제 자신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두려움보다 제 마음의 저 자신을 위한 이익보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자 예수님처럼 삶에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결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귀한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죄인들이고 참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사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미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죄인된 우리들 이 자체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약함을 도와주시사 예수님의 눈과 마음과 손과 발을 본받아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눈과 마음과 손과 발을 본받아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모든 앞으로의 미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자,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네, 그래서 말씀대로 잘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친구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큰나무 고등부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큰나무 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드립니다. 사정상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시간에 맞춰 줌에 접속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은 학년반 이름을 설정해 주세요. 근육 지침에 따라 예배 참석 전에 열 체크 손소독을 해주시고 예배 후에는 소독 물티슈로 앉았던 자리를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미션 말씀 노트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12월 생일자 축하 시간을 가집니다. 예배 후 각 반별 모임이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가까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요. 우리 친구들 참 여러분들 대단하다. 또 대견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참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또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정성과 이 마음과 여러분들의 참 이 시간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참 수고와 땀 이것을 기뻐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함께 나와가지고 또 같이 우리가 예배 공동체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공과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